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생명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함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통일소망선교회 온성도 선교사입니다. 저는 북한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지금껏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여러분 앞에 와서 오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 감옥에서 나온 지 제가 벌써 3년 가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온생명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기도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늘 북한을 바라보고 이렇게 마스크 받고 할까요? 네.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늘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많이 여쭙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그 선교, 또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그 꿈을 마음에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북한을 마음에 더 구체적으로 품고 기도하던 중에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중국에서 많은 탈북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도 그 어린 꽃제비야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아들, 그리고 북한에서 탈출해 나온 아이들이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양육하는 그런 탈북하는 분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들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이 남는 곳이 장춘이라고 중국의 좀 내지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북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암송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난 청년들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최대한 많이 이해해서 북한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외워야 됐고, 또 성경 찬송을 최대한 많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한 성경을 200독 정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열정, 북한 땅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을 여러 번 다녀오게 되면서 제가 그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꾸고 있던 때에 결혼을 했고, 또 2004년도에 탈북하신 분이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저희 모임에 와서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신다.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북한이 곧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으로 많은 분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을 본인이 이제 북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을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려는 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결국에는 사역자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2004년부터 하게 되었고, 지금 2022년까지 18년째 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 한 8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전도되고 또 헌신된 마음이 있는 분들도 오셔서 한 16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18년이 되었고 저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남에서 태어나신 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통일이 미리 온 것 같은 그런 은혜들을 매주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것은 저 북한 땅에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리기를 늘 지금껏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우리 교회는 무조건 북한으로 올라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009년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자리가 잡혔을 때 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선교회를 세운 이유도 교회의 힘만 가지고 중국에 나와 있는 이 탈북한 분들을 섬기기에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선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변 분들이 많이 표현하셨는데 저희가 기도하다가 결국에 통일소망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 그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또 함께 해주셔서 탈북한 분들을 구출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구출 사역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 구출 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그분들이 막 체포되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또 다른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될 때가 되어서 저희 가정이 이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중국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가니까 얼마나 많은 탈북하신 분들이 있는지 또 그분들의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남성 두 분이 강을 건너서 저희가 구출해서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 이제 밥을 대접했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셔서 정말 저렇게 먹으면 탈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이 드셨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은 상태에서 산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드셨어요. 밤에 혹시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과를 제가 한 박스를 사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과 한 박스가 사라졌어요. 이 두 명이 다 먹은 겁니다. 밤새도록. 눈을 감고 자려고 하면 그 사과 생각 때문에 몇 개만 먹고 자야지 하다 보니까 계속 밤새도록 다 먹은 거예요. 아침에 또 밥을 먹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드시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양을 다 먹을 수 있나 했더니 중간중간에 화장실 잠깐 다녀오시는데 가서 사실은 다 토하고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기지니까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계속 먹지만 이게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토하고 또 와서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저희 집을 거쳐갔어요. 함께 맛있게 먹고 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그곳에 있을 때는 탈북해서 왔지만 본인이 언제라도 붙잡혀서 북한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상태이고 두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 시절이 가장 제 인생에서 보람이 있었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태어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 부모님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도망쳐서 탈북해서 중국에 나왔지만 어느 곳도 갈 수 없는데 구출되어서 함께 복음을 듣는데 처음에는 믿겨지기 힘들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들을 때 처음에는 믿기 힘듭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듣고 나누고 고민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이 마음에 심겨져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북한에서 어떠한 상처가 있던지 또 강을 건너오면서 두려운 마음 또 어떤 여성분들은 많이 팔려다닙니다. 인신매매 당해서 이곳저곳으로 팔려다니다가 구출되어 온 분들도 많았어요. 그 많은 상처들 어디서 다 하소연할 수 없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체험하면서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울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갈 때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모셔서 나중에 태국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태국에 가면 유엔에서 인정한 난민 수용소가 있어요. 국제법상으로 유엔에서는 탈북자들을 국제 난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가면 정식으로 난민 지위로 인정을 받아서 한국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난민으로 갈 수가 있어요. 미국에도 갈 수 있고 영국에도 갈 수 있고 캐나다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분들을 태국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일들을 했고, 또 그 중간중간에 이제 돈을 받고 일해주는, 그 지리를 잘 알고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서 이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을 저희가 구출시키는데 대략 비용이 200만 원가량 들었습니다. 한 명을요. 5명을 양육해서 구출하고 한국까지 모셔오는데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탈북민 교회에서 세워진 선교회, 2009년도에 세워져서 지금 2022년도 13년이 지났는데 1,454명을 구출해 왔습니다. 대부분이 다 복음을 들었고 양육을 받았는데 3개월을 온전히 양육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 855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작은 단체인데도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고,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일하면서 나중에 본인은 북한에 들어가 간호사가 되겠다,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라고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저희가 모시고 가던 분들이 8명이나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고, 저도 또 저희 가족도 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죠. 자녀들은 이제 많이 울고,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내가 많이 울어야 공안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빠도 이렇게 빨리 빼내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더 많이 울었대요. 울고 떼쓰고 우리 아빠 풀어달라고. 제 아내도 많이 울고요. 일주일 만에 아내하고 아이들은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죄가 너무 크게 형성이 되어서 결국에는 정식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혹시나 감옥에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가운데 통로에 저희를 앉혀놓고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혀놓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것도 이제 등받이 없는 의자죠. 작은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서 하루 종일 듣는 말은 런주의 후이주의라는 말입니다. 너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라라는 것이죠.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옆에 갇혀 있는, 같은 철창 안에 있지는 않지만 옆에 감옥에 갇혀 있는 저 8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 저들은 북한으로 끌려 들어가면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감옥에 들어오면 3개월 정도 있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저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마 외국인이기 때문에 큰 죄를 저질러도 오래 감옥에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마 한국으로 추방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3개월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욕설을 듣고 밤에도 불을 끄지 않기 때문에 환한 불을 끼고 CCTV로 이제 촬영당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잘 참아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져요. 밤에도 불을 켜고 자고 옆 사람하고 붙어 자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잠이 깹니다.
제대로 자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빨을 이제 임시로 땜질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또 떨어졌어요. 제대로 양치질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빨이 부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안경이 누구랑 부딪혀서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밤에 두통으로 자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면 악몽을 꾸는데 탈북한 형제 자매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장면들 떠오르고 또 꿈에서 깨면 식은땀이 온몸에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뒤에 작은 창이 보이는데 날아가는 새가 그렇게 참 부럽게 느껴졌어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드디어 제 앞으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지서에는 재판 날짜, 다른 사람들이 옆에 보니까 재판 날짜가 써 있고 시간이 써 있는데 저에게는 재판 날짜도 시간도 적혀 있지 않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중국 법의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6개월을 연장한다라는 것이었어요. 3개월을 간신히 버텼는데 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매일 욕설을 들으면서 3개월을 간신히 버텼는데 6개월을 또 똑같이 이런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이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해서 변비가 걸리고 엉덩이는 다 물집이 잡혀 있고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몸은 점점 야위어 가고 생각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그들이 막상 북한으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동안 그분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너무 힘들게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와서 머무는 동안 한 200명 정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구출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분들을 이동시킬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담대함을 주시는지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체포되어서 감옥에 이렇게 점점 길게 있다 보니까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총살당할 그러한 악몽들을 꾸고 나면 더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6개월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국에서 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찰국에서 저에게 나와서 중국 법을 보여주면서 중국 법에 의하면 당신의 죄명이 미립국을 조직했다는 거죠. 탈북해서 중국으로 건너온 것 자체가 중국 법에 위배되는데 그 사람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로 미립국을 시킨 미립국 조직 혐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10명을 이런 혐의를 당신이 했다면 7년형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잡혀온 브로커들도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다 해보니까 조사를 막 해보니까 최소한 40명 이상을 당신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중국 법에 의해서 20년을 구형한다라고 저에게 20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3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6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20년을 이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았어요. 옆에 갇혀있는 탈북하신 분들 8명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잘 양육했는데 저들이 이제 북한으로 끌려간다는 생각,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 또 내 앞으로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당장 하루도 버틸 힘이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떠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떠올려 주셨던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4장 7절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아주 약하고 볼품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값싼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이제 그릇은 유약이 발라져 있는 그러한 그릇이지만 이것은 유약도 발라 있지 않은 황토색의 아주 그런 값싼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한마디로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뒷부분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2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 많은 고난들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볼품없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태풍이 오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고통스럽고 힘이 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주목하지 않고 있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을 돌려서 보배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약한 존재이고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놀라운 복음의 영광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부족함을 느낄 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복음의 영광 되시고 광채 대신 그 주님을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눈앞에 보이는 철창살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저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생각 안 한 것이 아니죠. 물론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밤에 눈을 감기까지 또 눈을 감아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감옥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모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고 이 말씀을 주목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저의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가득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이 감옥보다, 그리고 중국보다, 그리고 지구보다, 온 우주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가 마음에 감동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제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토록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 자주 그렇게 쓰지요. 감옥에 있다고 쓰지 않고 예수 안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예수님 안에 갇혀서, 예수님 안에서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자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사로잡고 천국의 기쁨이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때부터는요, 기쁨이 제 마음에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제 인생 20년 동안 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지, 주일이 되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감옥 안에서 혼자서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속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시간들을 계속 누리는데요,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한 번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늘 악몽을 자주 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어요. 기쁨이 마음에 막 샘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관점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죄수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기에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어느 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감옥에서 제일 흉측한 사람이 있었어요.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간수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죄수가 있었어요. 키도 저가 큰 편인데 훨씬 크고 몸집도 훨씬 크고 그 사람이 저를 부활을 시켜서 앞으로 끌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죄수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국 노래 중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노래를 들었는데 그거를 저에게 부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졸지에 강남스타일을 부르라고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그 노래 가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박수를 치면서 이 얼싼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를 앞에 나와서 정말로 힘차게 불렀어요. 그러자 그 중국 조폭이 저에게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 노래를 한 번 더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이제 한국 노래, 다른 노래 또 부르라고 해서
알고 있던 여러 찬양들을 많이 불렀어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수많은 찬양들을 불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중국 조폭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 중국 조폭에게 저는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그 중국 조폭은 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많이 배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서 사형수들도 많았어요. 감옥 안에. 그래서 한 1,000명 갇혀 있는 감옥이었는데 때로는 사형수들에게 때로는 어떤 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늘 제 마음에 한 가지 또 다른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성경책이 저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냥 눈 감고서 말씀을 묵상하고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내가 좀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들어올 걸,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간수 한 명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품속에서 작은 책을 꺼내서 저에게 주었어요.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책이었어요. 신약 성경, 얇은 구약은 없고 신약만 있는 성경책이었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전에는 밤에 불을 좀 끄면 편하게 좀 잘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불 킨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밤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의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이제는 배고픈 것도 사라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감옥 생활이. 때로 앞에 나가서 특송도 불러야죠. 한국말도 가르쳐야죠. 복음도 전해야죠. 밤에 성경 읽어야죠. 중보기도 해야죠. 감옥 생활이 바빠지긴 또 처음이었어요.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감옥 생활이. 그리고 1년 만에 드디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벌어진 제 재판에 이제 형량이 줄어들어서 20년이 아니고 7년까지 줄어들고 마지막 최종 판결에서 이제 2년 6개월 제가 판결을 받고 2년 6개월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공안 책임자가 저를 면회 와서 저와 함께 갇혀 있는 탈북한 8명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감옥 생활을 잘했어요. 성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청년들이었고 또 나중에 잡혀온 탈북한 분들이 이제 잡혀와가지고 총 20명이나 같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다 참 생활을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양육했던 한 자매가 임신 중이었는데 감옥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 공안들이 알았어요. 이들이 다 북한으로 끌려가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 제가 계속 그 얘기들을 강조해서 말을 했고 취조당할 때마다 수도 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가면 한국을 가다가 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안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들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다 죽을 텐데 참 불쌍하다. 그리고 공안들끼리 몇 명이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들 그냥 북한으로 보내지 말고 풀어주자. 그리고 그 공안 책임자가 저를 면회를 와서 이 사람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한국까지 보내주기로 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들 북한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받은 이들인데 하나님, 물론 북한에 끌려가도 이들이 할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저들 살려주십시오라고 많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셔서 결국에는 이 공안을 통해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노동하는 감옥으로 가게 돼서 노동하는 감옥에서 하루 8시간씩 노동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몇 개월 만에 간수가 전화 통화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간수하고 이제 간수가 준 그 전화로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분명히 공안이 약속하기를 그 20명 탈북자들을 한국까지 보내준다고 했는데 여보 혹시 그 사실 들은 거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얘기했어요. 여보, 20명 다 얼마 전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도 감사했고 돌아보면 제가 체포된 것도 감옥에 들어온 것도 공안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20명을 대부분 다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저의 손을 잡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3개월 동안 북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결국에는 본인들을 살려서 한국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그 청년들, 그 형제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형제는 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막상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믿음은 다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열심으로 회사 생활에서 회사에서도 우수사원으로 뽑힐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여러 개 사줬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오뚜기 장난감이었습니다. 이 오뚜기 장난감은 때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음악 소리와 함께 다시 일어나요. 아무리 때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한참 이것을 가지고 잘 놀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안 가지고 노는데 보니까 오뚜기가 못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막 집어던지고 그래도 일어나네 했는데 어느 날 못 일어나요. 그것을 분해해서 열어봤더니 가운데 추가 떨어진 것입니다. 접착제로 그 가운데 추를 열심히 붙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때로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때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지 그 사실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엄청나게 강하신 분임을 하나님께서 그때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그럴수록 예수님께서 더욱더 빛을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표를 제가 보면서요, 다시 세상의 빛으로 라는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무엇으로도 묶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 달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던 선교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15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계셨습니다. 제가 중국의 심양에 감옥으로 이송되어서 노동하는 감옥으로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감옥에 계셨습니다. 이미 10년째 감옥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국 교회가 품고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이 땅에 다시 한번 허락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옥 안에서도 천국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 결국에는 나오시지 못하고 바로 2달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장례를 치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가서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사모님을 만나 뵀는데요. 그때서야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선교를 나갔을 때 이미 그곳에 뼈를 묻겠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된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삶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생명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시대적 사명자들로 잘 키워내게 하시고 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중국 공안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다 석방되게 하시고 다 주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온 탈북민들 방황하고 있는 이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더 주님과 깊은 사귐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